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9장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을 이미 누가는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오늘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70인을 보내는 장면과 또 12제자를 보내는 이 두 장면 사이에 이야기들에 집중하며 문맥을 사용하는 우리가 상고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12제자를 보내는 그 장면이나 70인을 보내는 장면이나 내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누가복음 9장 3절에도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집에든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평강을 외치라. 즉 복음을 외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9장 5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서 증거를 삼으라. 그것은 너희는 너희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 어명을 들고 있는 사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죠.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그 복음을 조롱한다면 우리는 타협함이 없죠. 그리고 이 복음을 변질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변절시키는 데 있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왕의 명령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먼지를 떠버리고 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9장부터 10장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걷는 그 길이 평탄하고 번영을 또 안전을 추구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순교의 길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9장 10절부터 17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시러 오셨음을, 즉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부터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고백에는 인간적인 가치관이 듬뿍 담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즉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럴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23절에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며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기 위한 길이 아니에요. 마침내는 영광의 일이고 그게 승리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좁은 길인 것 같으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대로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것을 28절부터 변화산상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이걸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37절부터 귀신을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즉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비롯한 이 세대가 패역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아집 가운데 살고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44절에 십자가를 또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죠. 머리 둘 곳이 없어요. 58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안전을 추구하며 또 환경이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삶이 아니다. 또한 59절 60절에 보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때로는 가족들과 작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정, 이런 것들도 때로는 포기해야 될 길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단한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10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70인을 세워 보내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패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의 세대고 이제는 암흑의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이 더욱 필요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참 귀한 시각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패역한 시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 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더 많아야 될 세대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세대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야 될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이 그 시대이죠. 바로 패역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 그 기적과 표적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고 더 나은 유익이 생긴다는 생각,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전혀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나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대인 거예요. 그렇게 전혀 소망 둘 것이 없고 전혀 변화될 것이 없는 그곳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지식과 언변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 세대, 그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여도 전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며 그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세대. 이게 아담 이후로 항상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야 될 세대.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사실은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과 어떤 말씀과 연결지으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 있는 세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목자가 없어 유리하는 세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슬퍼하시면서 너희들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것을 주인에게 추수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슬퍼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 낚는 어부를 보내시면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어린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또 때로는 그런 무서움과 고난의 길이 있는 그곳을 지금 주님께서는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느 때보다도 너의 어떠한 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너의 어떠한 것으로 무엇을 의지하여 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가라.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저는 이거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어서 길을 걷는 사람과 그냥 걷는 사람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옆을 돌아볼 틈이 없죠. 그냥 곧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유히 여행을 다니시는 분은 어때요?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인 거예요. 길가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무난하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을 갖고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여객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는 전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람선은 빨리 갈 이유도 없고요. 또 뭔가 급박함이 없죠. 그냥 여기도 갔다가 잠깐 정박했다가 저기도 갔다가 정박했다가 그 안에는 온갖 호화스러운 모든 수영장도 딸리고 식당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그것을 충분히 자기들끼리 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전투함은 다릅니다. 전투함은 분명한 작전이 있고 또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분명한 그 명령에 따라서 쏜살같이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도자의 삶이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6절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이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전파하는 것은 바로 평화예요.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기뻐하게 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값지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귀하게 여길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겠죠. 전대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유익이 돼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영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와봤자 지금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유익이 돼갖고 계산을 해갖고 그 사람을 영접하겠냐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영접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인 겁니다. 전혀 겉으로는 전혀 화려한 것이 없고 영접할 이유가 없는데 그가 들고 있는 평화, 그가 들고 있는 복음이 너무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를 영접한다는 건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이걸 하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너희가 알라 라고 하는 거죠. 경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라시나 화이슬처 베세다야 너희에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도 전혀 거기에 감격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시돈, 두로 다 구약의 어떤 악한 도시들 또 나중에 이제 소돔도 나오는 그 모든 악한 곳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뭐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며 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의 삶이 아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조롱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는 길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으로 그들을 감화시킬 수 없고 또 우리 어떤 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 그 길이다.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당하라. 우리는 우리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명,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와 마태복음 18장과 나중에 연결 지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너희 눈이 범죄해도 눈을 빼버리라. 너희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려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잘라버려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실족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불꽃처럼 보고 계시고, 실족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며,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라고 하신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지금 이 전도자에게 있음을,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국률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지금 고통이죠. 아프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국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이 현실을 이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여 사신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며, 또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길이며, 실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총을 믿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그 힘듦과 고난,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